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효가 뭡니까?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효의 개념 뭡니까? 우선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무슨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믿는 자들의 삶의 규범, 그게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그럼 효를 인간의 도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동양적인 가치관이나 우리의 오랜 전통 문화인 유교 전통도 공자님, 맹자님이 가르치신 윤리잖아요. 도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효는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준엄한 계명입니다. 아니, 계명 중에서도 좀 특별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왜 특별하다고요?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합니다. 계명 중에서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약속은 뭐고 첫 계명은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10계명은 2개의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산할 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양쪽발에 하나씩 들고 내려왔잖아요. 2개의 돌판을. 우선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가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돌판, 즉 사람에 대한 계명 첫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건 제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건 제7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건 제8계명입니다.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두 번째 돌판 제1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번째 돌판 제1 계명인 제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은 또 뭡니까? 첫 계명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이 됐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두 번째 돌판 첫 계명 전체로 봐서는 제5계명이지만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첫 계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약속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다른 계명들은 다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외마디 명령입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까지도.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인 5계명만큼은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축복이 담보되어 있어. 축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산다. 장수한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는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가장 염원하는 축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 여기서 뭘 더 바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가 효와 연동이 됐다는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뜻밖이잖아요. 이게 효에서 온다는 거야.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효를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면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절대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만고에 그런 불효자는 없습니다. 그런 불황자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그래서 들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그 비보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가 놀라서 뒤로 나자빠져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대가 끊겼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런 폐륜화도 없죠. 아버지를 죽이고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그 왕위에 오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최후가 참 비참하자 참혹하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금발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공중부양이 된 상태에서 심장에 단창을 3개나 받았습니다. 뒤따라가던 요압 장군이 그 심장에 창을 3개나 꽂은 거예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도 보십시오.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자고 있던 아버지의 치부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결국은 자자손손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효자들은 다 약속대로 복받았습니다. 다 형통했고 장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를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억울한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제2인자가 되잖아요. (11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 창세기 39장 이하를 쭉 보면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말리타국 애굽에서 억울한 무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데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범사는 어떤 경우에도 형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절세의 효부였던 룻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인데다가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 제가 따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나이다. 세상에 그런 며느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리 타향이고 타국인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옵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섬기다가 결국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주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주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잖아요. 성경에는 또 한 사람 유명한 효자가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고 영화와 축복의 화신으로 알려진 솔로몬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이복형 압살롬과는 참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도 실은 그게 부친의 절절한 소원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봉헌한 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웠다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자기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엄숙히 효를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열왕기상 2장 20절을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솔로몬이야말로 부귀 영화의 화신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렇듯 성경의 효사상은 철저하다 못해 과격하기까지 합니다. 하여간 성경의 효사상은 극단적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이 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거든 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의 효사상이, 성경의 효에 대한 가르침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과격할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의 연장이 곧 하나님의 공경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의 연장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버이인 부모님에 대한 효와 영혼의 어버이이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효사상은 유교를 비롯한 동양의 그 어떤 전통보다도 강경하고 엄격하고 절대적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부모님 원대로 하십시오. 어버이 원대로 하십시오. 끝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지금 숨이 넘어가는 중인데도 제자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당부하셨잖아요. 너가 모셔라. 정말 주님 같은 효자는 다시 없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효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적 현상을 예언하는 여러 건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안 빠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 거역입니다. 로마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을 비롯해서 어디서나 이 예언은 꼭 나옵니다. 종말로 갈수록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가 중요한 말세적 징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가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신문에 다 났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 학대 장소가 거의 다 가정이었으면 88.8%가 가정에서 노인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특히 가해자의 10명 중 4명, 10명 중에 4명이 아들이었습니다. 딸은 1.5%, 1.5명. 그러니까 자식들이 제 부모를 가장 학대하는 거예요. 50%가 넘어요. 55%.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옳게 왔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모 거역, 부모 학대, 부모 살해 같은 흉악한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돌에 맞아 마땅한 불효자가 저 말고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유교에서는 효를 강조하면서 특히 조상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잘 모셔야 그 자식이나 후손들이 화를 면하고 유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모시지 않던 자식들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는 악착같이 지내잖아요. 그래야 지가 복을 받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 잘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행복하고 효도하는 자식들도 복 받는다고 합니다. 부디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